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8월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을 잊지 않고 주의 성전에 나와 시작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옵소서. 듣는 자나 더 전하는 자나 피차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로 시작되는 8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기대하십니까? 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혜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오늘도 일어났으니까 밥을 먹고 걸어서 직장을 나가고, 아니면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군복무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는 건가요?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건강, 또 어떤 이는 자녀의 성적, 또 어떤 이는 자녀들의 문제들, 또 어떤 이는 부동산의 시세, 그리고 또 직장에 관한 문제들, 이것저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관심을 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관심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아멘. 삶의 방향이,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관심사를 가지고 어디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금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관심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관심? 나의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관심사만 말하고 가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족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선생님, 내 형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금 얘기하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문제 해결사 정도, 사람들에게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서 말하면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냥 해결사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분쟁이 생기면 다 변호사 찾아가죠. 그러니까 변호사 정도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사소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로 접근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아니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지로 한두 번 받아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실 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라 하시고.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워. 너는 왜 누가 나를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래서 누구한테 그 소리를 듣고 내게 찾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금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분명한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왔지? 그냥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는 너희를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따라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 아멘. 우리는 생명에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은 거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이 오늘 가자 그러면 꼼짝없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가자 그러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플레오넥시아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더 가지려는 욕망이다라는 뜻이에요. 더 가지려는, 즉 절대 절제되지 않는 소유욕.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자꾸 뭐 플렉스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플렉스를 자꾸 할까요? 가져도 헛헛하니까, 그것을 채울 수 없으니까 계속 쏟아넣는 거예요. 쏟아넣는데 그 쏟아넣는 것이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더 가지려는 이 마음, 이 탐심은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탐심의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쳐라. 따라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자. 아멘. 그리고 또 모든 종류의 욕심을 뭐 하라고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종류의 욕심을 경계하자. 아멘. 경계해야 돼요. 그냥 사람이 여기에 꽂히면 정신없이 팔리는 거, 이거 탐심과도 똑같고 플렉스하고도 똑같고,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유의 생명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이냐? 이게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조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얘기하면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니라.
소유가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저희가 조찬 기도회를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이제 80이 넘어가면은 제일 많이 아픈 데가 어디야? 고베이가 아프죠. 무릎팍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뭐 정형외과나 뭐 가면 뭐 하라 그래요? 뭐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라는 둥, 뭐가 맞으라는 둥, 뭐 콜라겐도 맞으라 그러잖아요. 백을 다 맞으라 그러는데 그게 다 안에 생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느 순간 소변으로 빠지든 뭘로 빠지든 다 빠져서 없어진다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또 아파가지고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파서 기도도 못하러 갈 것 같아 이러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분한테 좀 꼬셔서 데리고 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오셨어요. 생명이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져 있어서 뭔가 돈을 가지고서 버서 될 것 같지만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소유가 많다고 해서 평안함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줄기세포에 관련된 주사가 나왔대요. 이 시술을 한 번 하는데 한 1억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영원할 것 같으냐? 잠시 반짝이에 뭐 맞는 거랑 똑같은지 알아요? 비타민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타민 맞고 나면 여러분 반짝해가지고서 살 것 같아가지고 눈 컬러가 달라져요. 여기 충혈이 많이 됐던 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그때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몸이 막 이러니까 몸뚱아리가 시키는 대로 이제 막 일을 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나 하지만 영원히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평안과 생명이 보장됨을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큰 부자의 얘기. 그 큰 부자가 뭘 맞았어요? 부자가 풍년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 기존의 곡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곡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곡간을 만들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했던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오늘 이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요? 내 명령에 따라라는 것이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또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내 영혼에게 말한다라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이 많이 쌓여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혼의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평안히 쉬자,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을 뭐 하자고 얘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멈추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는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 내 곡식, 내 창고, 내 영혼, 이거 다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소유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누려본 사람이, 많이 해본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져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다 누구의 것인 줄 알고 있어요? 내 것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아야 될 것을 착각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착각했을 때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놈아 그게 아니야 돌아와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데 가자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왜요? 지금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평안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평안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그 착각의 말에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열심히 벌어봐. 네가 열심히 쌓아봐.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그거 다 누구 것인지 아니?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자. 너 참 어리석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은. 야, 너 어리석게 그게 뭐 하는 짓이니? 오늘 이 어리석은 자, 아프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생각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냥 필터 없이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필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필터를 장착을 하고선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하고픈 대로. 분별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없이 판단하는 자를 생각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시각이 없이, 하나님의 시선이 없이, 하나님의 시각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필터가 장착되지 않고 던지는 자를 오늘 여기서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는 성공자였습니다. 왜요?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이었죠. 몇 주 전에 나오는데 119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나 아는 분이야. 대퇴 고관절 쪽에 여기가 부러졌는지 아고 하면서 가는데 몸이 꽉 말랐어요. 진액이 다 빠졌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큰일이구나. 안녕하지 못해요. 그분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얼마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을 했죠. 전화를 해봐야 되나 했는데 어제 지나가다 만났어요. 할머니 어머니 어떠세요? 그랬더니 천국 보냈습니다. 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 늘 목사님 기도하시죠. 늘 걸어 다니실 때마다 두 발로 걸어 다니시다가 제가 만난 지가 한 10년, 이제 한 6, 7년 좀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지나고 이렇게 그 전부터 만났으니까. 어느 날은 지팡이로, 또 어느 날은 거동이 안 돼가지고선 휠체어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에 그 어떠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영혼은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영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정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인 그 모든 것이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이제 즐기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영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 도로 찾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자, 내 영혼아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요하다, 풍족하다, 가득 차다, 문맥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나의 육신의 풍족함, 육신의 평안함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만하십니까? 오늘 풍성한 은혜가, 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질문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나의 소유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요함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